교우 여러분 모두 평안하신지요? 3월 넷째 주일 아침입니다.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가 생각보다 길어지고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정말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진정시켜 주시고 속히 일상이 회복되기를 소망하면서 3월 22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침묵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제 내가 교만한 마음을 버렸습니다. 오만한 길에서 돌아섰습니다. 너무 큰 것을 가지려고 나서지 않으며 분에 넘치는 놀라운 일을 이루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마음은 고요하고 평온합니다.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 있듯이 내 영혼도 젖된 아이와 같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부터 영원히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여라. 아멘. 우리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 찬양을 있는 자리에서 함께 부르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오늘 기도는 문성현 목녀님이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더 이상 습관적 예배를 드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각자의 골방을 찾아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세계가 겪는 모든 상황들과 현실이 부정하고 싶도록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이해로는 하나님의 선을 오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영을 다시 새롭게 하여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우리의 속을 견고한 심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심으로 무지함으로 불평하던 우리의 입술이 찬양함의 향기를 내뿜는 주의 자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모든 어려운 상황들 가운데 깊은 삶의 순종함이 제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로 맺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 일상의 현장 속에서 이 상황을 버티고 이겨내려고 분투하는 이들의 손을 잡아주시고 그 눈물과 땀방울을 닦아주시며 그 곁에 여전히 살아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했던 바울의 확신이 우리 안에 감사와 말할 수 없는 기쁨의 환희가 되어 바이러스로 갇혀 있으나 자유한 자로 모든 경제 상황에 묶여 있으나 풀린 자 되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는 이가 내 하늘 아버지이심을 믿고 확신함으로 평안을 소유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든 시간 가운데 예배를 준비하는 성배경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그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과 주의 분별력을 허락하시어서 불같은 성령의 말씀의 대언자로 서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것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더함교회의 목자로 세워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각 가정 가운데 임재하신 성령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씀으로 베풀어 주실 은혜에 감사합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교우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치시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옆에 있는 가족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누리세요. 함께 모여 예배하는 시간이 계속 연기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학교들이 개학하는 시점에 공동 예배로 다시 모이려고 합니다. 개학이 4월 6일로 연기되었는데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4월 5일에는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각 목장에서는 카톡방을 통해서 감사의 내용과 기도 제목을 나누시고 또 서로 교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더 집중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매일 저녁 9시에 코로나19 상황을 위한 기도문을 카톡방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아멘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상황이 계속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웃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구호 헌금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교회 계좌로 헌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모여서 예배 드릴 때까지 신약 성경을 필사하고 있는데요. 필사에 참여하신 분들은 카톡방에 올려진 노트를 프린트해서 필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노트는 양면을 프린트해서 필사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온라인 예배의 대표 기도를 순서를 따라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 대표 기도는 엄경순 자매님입니다. 필요한 공지사항이나 변경된 계획들은 카톡방을 통해서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상황이 속히 진정되고 회복되기를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제 하나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31절부터 37절 말씀입니다. 교대로 한 절씩 읽으시고 37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역을 떠나 시돈을 거쳐서 데가볼리 지역 가운데를 지나 갈릴리 바다에 오셨다. 그런데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예수께 데리고 와서 손을 얹어 주시기를 간청하였다. 예수께서 그를 무리로부터 따로 데려가서 손가락을 그의 귀에 넣고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손을 대셨다.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서 탄식하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에바다 하셨다. 그것은 열리라는 뜻이다. 그러자 곧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풀려서 말을 똑바로 하였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명하셨으나 말리면 말릴수록 그들은 더욱더 널리 퍼뜨렸다. 사람들이 몹시 놀라서 말하였다. 그가 하시는 일은 모두 훌륭하다. 듣지 못하는 사람도 듣게 하시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하신다. 아멘. 우리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에바다, 열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소통하는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고 또 인간과 인간 사이에 소통할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독특한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인간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하고 소통하는 존재로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전혀 소통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이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완전히 귀와 입이 막힌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말을 더듬는다는 것은 아예 말을 못한다는 말이 아니라 뭔가를 소리 낼 수 있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 말이 어눌하고 더듬어서 아무도 알아들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은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사람은 아닙니다. 무언가 통해 있기는 한데 자기의 뜻을 전할 수 없는 상태, 그리고 무엇인가 들을 수 있지만 그 들은 것을 알아들을 수 없는 상태, 바로 그런 상태가 이 사람의 정확한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이 사람은 더 안타까운 상황이었을지 모릅니다. 들리긴 들리는데 알아들을 수 없고 무엇인가 말하는 것 같은데 뜻이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더욱 답답한 삶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모습은 사실은 이 땅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소통이 중요하다는 것을 압니다. 사람들끼리 서로 소통해야 한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통신기술이 발달했는지 모릅니다. 또 사람들이 외국어를 배우는데 얼마나 많은 힘을 기울이고 투자를 하는지 모릅니다. 다 소통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통신수단이 엄청나게 발달했습니다. 집안에 앉아 있으면서도 세계 어느 곳으로든 연결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습니다. 해외를 나가보시면 이전에 비해서 통신수단이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실감할 수 있습니다. 세계 어디서도 마치 옆에 있는 것처럼 서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여전히 타인과 잘 소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통신수단은 발달했는데 진정으로 소통이 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통신기술과는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과학기술은 심지어 달나라에 가 있는 사람과도 실시간으로 대화가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내 옆에 가장 가까이 있는 남편이나 아내와 소통하지 못하는 경우가 아주 흔합니다. 멀리 달나라에 있는 사람과는 통화가 가능해도 바로 옆에 있는 사람과 말이 안 통하는 것입니다. TV에서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웃고 때로는 울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를 나누어야 할 대상과는 입을 다물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신체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관계 속에서는 장애를 갖고 있는 것이죠. 관계적 청각장애, 관계적 언어장애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육신의 귀는 멀쩡한데 전혀 듣지 않습니다. 자기 고집과 편견 때문에 절대 남의 말 안 듣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정서적 청각장애고 심리적 청각장애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사람들 중에는 영적인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언어장애의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는 전혀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전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한마디 말하지 못하며 인생을 사는 것이죠. 영적인 청각장애고 영적인 언어장애입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긴 하지만 그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전혀 듣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루 종일 수천 마디의 말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향해서는 한마디도 말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기도에 관한 언어장애인 것이죠. 하루를 살아도 기도 한마디 없이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감사의 언어장애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데 전혀 감사하다는 말을 할 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영적으로 귀가 막히고 영적으로 입이 닫힌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잘 통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입과 귀는 육체적으로는 열려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가지고 제대로 통하고 계시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잘 통합니까? 부모와 자식 간에 잘 통하고 있습니까? 가족 간에, 교우들 간에, 직장 동료들 간에 잘 소통하고 계십니까? 무엇보다 여러분 하나님과 잘 소통하고 계시느냐라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장애보다도 훨씬 더 불행한 장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정신적인 장애고 그리고 영적인 장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귀가 있는데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이 소리를 치시는데도 전혀 듣지 못합니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것.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꽉 차 있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전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닫혀진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의 불행은 이 닫히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물 가운데 유일하게 인간만이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범죄한 이후에 사람들은 에덴에서 추방되었고 더 이상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의 삶에 고통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죽음이 오고 질병이 왔습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하나님을 등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는 것이죠. 해를 등지면 그림자가 생기듯이 하나님을 등지면 죄와 죽음의 그림자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닫혔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 하늘이 닫힌 것, 그것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은 다시 하늘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이 열리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기 시작합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도우심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죠. 그것이 구원의 모습입니다. 닫힌 것이 다시 열리는 것입니다. 구원은 내 인생이 다시 열리는 경험입니다. 관계가 열리고 상황이 열리고 하늘이 열리는 것이죠.
닫는 것이 마귀의 역사라면 여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닫힌 것이 열리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닫혀진 우리 인생이 다시 열리는 축복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주님께서 이 장애를 가진 사람을 어떻게 치유하셨는지를 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이 사람을 어떻게 고쳐주셨습니까? 먼저 3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무리로부터 따로 데려가서 손가락을 그의 귀에 놓고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손을 대셨다. 예수님께서 무리로부터 그 사람만 따로 데리고 가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독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의 이야기에서도 다루었던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그를 야곱이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로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하신 일은 그를 야곱 강가에 홀로 있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홀로 독대하신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인생을 치료하실 때 하시는 방법입니다. 홀로 있을 때 사람은 가장 정직할 수 있고 진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귀먹고 말 더듬는 이 사람을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가셨습니다. 오직 그 사람에게만 집중할 수 있는 곳으로 그를 데리고 가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은 우리 각 개인에게 지대한 관심이 있으신 분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집단의 일부로 다루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계는 단독적이고 직접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공동체가 함께 드리는 신앙의 표현입니다. 예배 드릴 때 우리는 무리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철저하게 개인적인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입니다. 신앙은 그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가 신앙의 전부는 아니지만 신앙은 바로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사람을 따로 데리고 가신 것이죠. 거기서 주님은 그 사람만 상대하셨습니다. 이 장애를 가진 사람은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 앞에 홀로 섰을 때 주님의 치료의 손길, 주님의 은혜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집중하고 또 그 사람이 주님께 집중할 때 일어난 일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인생을 다루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을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냥 막연히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빛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출애굽기 33장 1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의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아는데 나는 너를 이름으로도 안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건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니까 당연히 모세를 이름으로 아셨겠지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중요한 사람이라서 이름으로 그를 알고 우리는 그렇지 않으니까 대충 아신다.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서 이끌고 나간다. 주님은 이름으로 우리 각 사람을 불러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삭개오야 나무에서 내려와라. 나사로야 무덤에서 나오너라. 베드로야 그물을 오른쪽에 던져보아라. 주님은 이름으로 각 사람을 불러주셨습니다. 그 주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도 이름으로 아신다는 것입니다. 이름으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그러니까 내 이름을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까지 우리의 귀는 진정으로 열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소리를 놓치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이 진정으로 귀가 닫힌 것입니다. 그것이 열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주님께서 내 이름을 아신다는 것은 나를 개인적으로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의 처지를 아시고 나의 갈등을 아십니다. 나의 고민을 아시고 나의 좌절을 아시고 내가 숨기고 있는 나만의 비밀과 나의 두려움과 나만의 불안과 나만의 한숨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은 나를 고칠 수가 있는 분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되시고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에 닫힌 부분이 있으십니까? 열어주시는 주님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여러분이 단둘이서 만나는 영혼의 자리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님과 단둘이 따로 있는 그 시간을 가지고 주님과 따로 만나는 그 장소에 머물 때 그때 들리지 않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귀가 열리고 우리의 입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나를 이름으로도 아시는 주님께서 내 영혼을 만지시고 내 삶을 고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주님은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가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3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무리로부터 따로 데려가서 손가락을 그의 귀에 넣고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손을 대셨다. 예수님은 그의 양쪽 귀에 당신의 손가락을 넣고 그리고 침을 묻혀서 손을 그의 혀에 대셨습니다. 주님은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이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대부분 직접적으로 명령하셨습니다. 내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으라. 내 손을 내밀어라. 내 병에서 놓여 자유하게 되어라.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독특한 방식을 사용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가능한 해석은 이 병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들을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이 사람을 위해서 행동으로 치료의 과정을 보여주신 것이다 라는 해석입니다. 이 병자가 치유의 과정을 자기의 방식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내 병이 나을지어다 하고 큰 소리로 외친다고 해도 이 남자는 전혀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면서 그 사람의 멀어버린 귀에 손가락을 넣어주셨습니다. 그의 혀에 손을 대셨습니다. 일종의 맞춤형 치료인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이름으로도 아신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각 사람을 개별적으로 만나시고 그 사람에 맞게 그를 다루어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행동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아주 강력한 표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닫혀진 영혼을 향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의 아픔을 안다. 나는 너의 고민을 안다. 내가 너를 낫게 해주고 내가 내 인생을 치료해 줄 것이다. 그래서 그 귀에 손가락을 넣어주시고 칩을 발라주시고 만져주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행동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은 아무도 만지기를 원치 않고 기피하는 그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먼저 손을 내미시고 만져주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터치하는 사람들마다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병든 자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절망 속에 있던 사람들이 용기와 희망을 경험합니다. 죄에 결박된 인생이 그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습니다. 닫힌 마음이 열립니다. 주님은 닫힌 인생을 친히 만져주시고 열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이런 주님의 만지심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은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습니다. 34절을 보십시오.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서 탄식하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에바다 하셨다. 성경은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다고 말합니다. 여기 사용된 탄식이라는 단어는 깊은 탄식이라는 뜻인데 고통받는 그 사람과 예수님이 한 몸으로 연대가 되어서 그 사람 대신 아파하는 대속의 탄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의 고통을 자신의 온몸으로 함께 느끼고 계셨습니다. 귀먹고 말 못하는 그 사람의 처지, 그의 답답함, 그 절망과 아픔, 그 속으로 우리 주님께서 뛰어들어가셔서 같이 아파하시고 같이 한숨 지으시고 같이 비명을 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주님께서 그 사람을 위해서 탄식하실 때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탄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 인간의 고통과 비참함 속에 하나님이 뛰어들어 오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육신이 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인간의 죄의 비참함과 버림받음, 그 속에 하나님의 아들이 뛰어들어오셔서 죄가 하나도 없으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 대신 그 십자가 위에서 탄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대신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님의 이 외침은 예수님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통 때문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인간들의 고통에 찬 신음을 대신 탄식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 대신 아파하셨습니다. 우리 대신 탄식하셨고 우리 대신 울어주셨습니다. 그 결과 저와 여러분은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가 능력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신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픔을 대신 짊어지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는 우리의 아픔이 치유되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결박이 풀어지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에 아픔이 있을 때 이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 탄식하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좌절을 아십니다. 여러분의 분노를 아시고 여러분의 속상함을 아시고 여러분의 고통과 눈물을 아십니다. 여러분의 답답함과 억울함을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 대신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능력이고 위로이며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는 성령님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로마서에서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귀먹고 입이 닫힌 한 사람을 위하여 탄식하셨듯이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탄식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삶의 아픔이 있을 때 이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아픔을 같이 아파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시고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결박이 풀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주님은 그 사람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에바다,
주님은 귀먹고 말 못하는 사람을 향해서 에바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에바다라는 말은 열리라라는 의미를 가진 아람어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향해서 에바다라고 말하자 그의 귀가 열리고 그의 입이 열렸습니다. 그의 인생이 치유되고 회복된 것입니다. 여러분, 열린 것이 막히는 것이 죄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그것이 병의 이유이고 고통의 이유가 됩니다. 여러분, 병이 무엇입니까? 피가 통하지 않고 신진대사가 원활하지 않은 것이 질병입니다. 꼬이고 막히고 흐르지 못하는 것이 바로 질병의 모습이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통하지 아니하고 관계가 꼬이고 막히는 것이 심리적인 질병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고 끊어지는 것, 그것이 영적인 질병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열리는 것이 구원입니다. 닫힌 것이 열리고 끊어지는 것이 연결되는 것이 구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있고 하나님과 다시 연결된 삶을 사는 것이 영생인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잘 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막혀 있는 것은 없습니까? 주님께서는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며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바다, 열려라. 주님께서 주의 은혜를 구하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을 향해서 열리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에 주님과 따로 만나는 장소, 주님과 따로 만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분 앞에 삶의 문제를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그분 앞에 머물면 우리 마음속 깊은 곳까지도 만져주시고 치료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막혔던 관계가 열리고 막혔던 상황과 환경마저도 열리고 삶이 새롭게 열리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에바다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 못하고 귀 닫힌 한 사람을 위해서 탄식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십자가 위에서 온 인류를 위해서 탄식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그 은혜를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그 탄식으로 막혔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열리고 회복되었습니다. 이 시간 예배한 우리 각 사람과 이 땅을 향하여 에바다, 열리라 하고 말씀하여 주시기를 구하고 간구합니다. 이 시간 코로나19 바이러스로 꽁꽁 닫힌 세계와 사람들의 마음을 향해서 에바다라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경색된 경제적 상황이 열리게 하시고 이 상황이 풀리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가 필요한 육체를 고쳐 주옵소서. 마음의 고통과 깊은 상처를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다친 마음들이 열리고 관계가 회복되고 묶였던 상황과 환경과 일들이 풀리고 열리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 개인을 향해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선하신 계획과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이 찬양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가 넘을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며 곤란 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으로 대하시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떠한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님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임재와 교제가 닫힌 것이 열리고 끊어진 것이 연결되는 에바다의 은혜 속에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믿음의 사람들과 코로나19로 인해 꽁꽁 닫힌 이 땅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것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평안 주시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늘 복 많이 누리세요. 감사합니다.